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4월 마지막 주간 이제 막 지나가는데 어제는 확진자가 6명뿐이고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잘 사회가 안정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5월 달을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창세기에는 네 사람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네 사람만 알면은 창세기는 다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이 시작하는데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찾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는가? 하란에 살 때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이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 사람들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쿠웨이트 그 북쪽에 있는 수메르 문명의 한 복판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족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하란에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란이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원래 그 강은 두 강이 아니고 한 강이죠. 두 강을 흐르다가 남한강, 북한강으로 흐르다가 한강이 되는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각각 흐르다가 페르시아만 180km 전의 지점에서 하나가 돼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러나 워낙 긴 강이 두 줄로 흐르기 때문에 두 강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강줄기를 따라 사람들이 이동을 하죠. 그런데 지금 하란이 어디 있느냐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강 유역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찾아보니까 2780km, 2780km라 그러면 저 부산에서 신의주 가는 것보다 한 2배, 3배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까지는 먼 거리, 그 중간에 있는 자리가 하란이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란이 원래 사람 이름이었는데 어떻게 지역 이름이 됐는가?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근방에도 보니까 임촌말이 있고 박촌이 있고 고촌이 있고 이 시들이 아마 연희동은 아마 옛날 말로 말하면 이촌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즉 사람에 따라서 누가 사는가에 따라서 지역 이름이 정해지는 걸 생각해 보면 하란이 원래 사람 이름이었는데 왜 지역 이름이 됐는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어찌됐든지.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곳입니다. 설명을 좀 해야 되어요. 거기에 1995년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유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저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면 스톤헨지라고 돌비석을 아주 큰 비석을 둥그렇게 세워놓은 그걸 스톤헨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톤헨지 같은 돌비석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돌비석이 언제적의 비석인가 그리고 탄소 연대 그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주전 9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11,500년 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서 막 수렵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농업을 하려고 하던 바로 그 시절이라고 말하면 아주 고대 중에 고대거든요. 수메르 문명이라고 우리가 조금 아까 갈대 우르 지역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문명을 말하는데 그
괶베틀리라고 하는 그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있는 곳의 유적은 무려 11,500년 전에 유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문명의 모든 가설들을 다 뒤집어 엎는 일들이 1995년에 발견이 됐으니까 아직도 이것이 학술적으로 정리가 다 안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문명으로 생각해 보면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문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먼저 돌비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문명이 있었던 지역이 그 괶베틀리 테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하란이 어디 있었느냐? 그 괶베틀리 그 언덕으로부터 14km 옆에 있는 지역이 하란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어디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문명사회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오늘 우리들의 시대로 말하면 저 뉴욕의 맨하탄에 살고 있는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 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떠나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이야 뭐 비행기 타고도 떠나고 자동차 타고도 쉽게 떠나지만, 옛날 사람이 태어난 자리에서 죽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생의 여정이고 그게 다반사인데 어찌 그곳을 떠납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75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때는 몇백 년을 살던 그런 시절이 아니고 이미 노아 시대 후에는 120년을 사는 것이 사람의 최고의 수였었기 때문에 75살이라고 말하면 그 적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이미 아닌 거죠. 그런데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되고 접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75세 온 집안과 함께 떠나라. 여기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향, 친척, 아비집, 이건 다 익숙한 자리입니다. 익숙한 자리는 게으르기 쉽고, 익숙한 자리는 구습에 의해 살기 쉽고, 익숙한 자리는 옛 생활에 젖어 있는 그런 삶의 습관이 있는 자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뭔가 새로운 출발,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을 명하고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고 또 새 집을 장만하고 또 새로운 날이 맞이하면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새롭게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옛날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버린 사람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려 할지라도 지난 일을 버릴 수 없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는 데부터, 떠날 자리에서 떠나는 것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가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옷을 입으라. 우리의 생각의 패턴,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 우리의 삶의 사고 형식들, 새로운 출발을 할 때만, 지나간 일을 버릴 때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야기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 떠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사람인가? 한양 안에 장안에 살던 사람들, 한양의 사대문 안에 살던 사람은 거의 이민 온 사람 없습니다. 경기도 사는 사람들도 별로 이민 온 사람 없어요. 강원도 사는 사람도 별로 이민 온 사람이 없어요. 호남 쪽이나 영남 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 꽤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절반 정도는 다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참 이상하다. 왜 서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 온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오고 더욱이 한 절반 정도는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왔을까? 이유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북에 살다가 남한에 살다가 미국 간 사람들은 어차피 고향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미 평양에 살고 함경도에 살고 평안도에 살고 황해도에 살다가 이미 고향 떠나서 6.25 때문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이 아니고 남한에 왔잖아요. 고향 떠나 살던 사람은 쉽게 살던 곳을 떠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가면은 자기 고향 좀 가보고 싶은 생각, 북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향을 한 번 떠난 사람은 쉽게 또 떠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란에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끌려서, 그게 11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아버지 손에 끌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란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성경 오늘 12장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는가?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란으로 옮기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아브라함인 걸 아시고 순종할 만한 땅으로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순종을 명하신 하나님, 순종할 수 없던 아브라함인 걸 아시고 순종할 만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순종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참 은혜로구나. 제 삶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 오늘 살아가는데 제가 나대지에 그냥 살았다면 오늘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가 될 만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가 될 만한 가정에서 그런 성장의 환경을 갖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은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아니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오늘 이 아침 머물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 겁니까? 질문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떠나야 될 익숙함은 뭘까? 내가 떠나야 될 익숙한 것은 뭘까? 오늘 이 아침 질문 잠깐 묵상하고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그리고 75살 떠날 만한 것, 떠나는 것 쉽지 않았지만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익숙한 옛 습관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가나안 땅으로 삶의 자를 옮겨가는 아브라함.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따라 떠나기 쉽지 않지만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제 생각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순종할 만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고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소서. 직분에 붙들려 마치 곱비에 메어져 있는 저 황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화단을 정리하고 텃밭을 정리하는 봉사의 날로 삼았는데 섬기는 자들이 맛보는 은혜와 기쁨이 온 교우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저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시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신 주님이여 저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